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아는 거고 교회는 압니다. 몸도 알아요. 충만도 압니다. 만물도 알아요. 다 이게 쉬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 그런데 문장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아는데 단어는 다 쉬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흔한 단어예요. 흔한 단어. 근데 이게 문장으로 되었을 적에 이 내용을 알 수 있나? 안다고 해서 또 되나? 내가 이해를 한다? 내가 몸으로 나타낸다?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게 말인데,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몸으로 나타낸 행동을 이야기를 할 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어려운 말을 너무 쉽게 우리가 읽지만은 이런 어려운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쉬운 말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만 나타낼 수 있느냐? 다른 유대인들도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런 표현요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요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신약에서 나와서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어요. 어느 복음서가 제일 쉬운 말로 해놨느냐? 요한복음이 가장 쉬운 말로 했어요. 너무너무 쉬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금방 알아듣는 그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마태는 굉장히 어렵고 누가는 또 의사니까 또 누가가 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각을요 누가의 시각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마가도 마찬가지죠. 너무 급하게 뭔가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시대적으로 막 돌아가는 그 어떤 변화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급하게 넘어가는 곧빨리 요 내용을 또 해석해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마가복음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데 요한복음은 누가 읽어도 처음에 읽어도 금방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안다 그래서요 설명을 하고 따져들어서 이게 내한테서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할 때는요 어려울 대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죠. 표현은 쉬운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두 사람이 이런 행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조차 이게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런데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언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게 세팅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에 잡히고 나서 어떤 내용이 딱 구심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세팅이 되고 난 뒤에 그게 2000년 걸린 거예요. 2000년. 우상의 흐름 속에서나 헬라사에서 참 물결이 혼탁할 때로 혼탁하고 더러울 때로 더럽고 지존할 때로 지존한 그 신들을 갖고 이 사람 속에서 신의 이름이라 해가지고 사람 살아가는데도 같이 어물려 갖고 말이죠. 그 사회는, 헬라 사회는 우리가 지금 헬라 문화 사고 이런 거 전부 다 포장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교황제도 590년에 있었던 교황제도로 인해서 그 헬라 문화가 가졌던 그 더러운, 로마 문화가 가졌던 그 더러운, 우리 인류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가 그냥 그대로 마치 옷을 덮듯이, 이불을 덮듯이, 한여름에 내내 더운데 막 땀이 젖어 있는 그 옷을, 그 이불을 춥다 그래갖고 이불을 막 2개, 3개 막 껴입듯이 교황이 교황령을 발휘하고 나타낸 내용이 그런 구조가 있다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그 더러운 것이, 로마의 문화의 그 더러운 것이 씻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오셨음으로 인해서 씻겨져야 되는데,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정말 그 심한 표현을 가지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에는 씻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쉬운 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흘러서 넘어가 버리고, 교황은 교황제도 쪽에서 어느 정도 국왕하고 다룰 정도로, 국왕을 다스릴 정도로 막 통치권이 막 힘이 있으니까, 이제 국왕도 우리가 아주 임명해야 되고, 국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국왕이 다스리는 모든 재산, 그 교회 재산이 있는 거, 그거 함부로 국왕이 손 못 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교황령이란 말이에요. 교황령. 다스려야 되겠다. 교회가 다스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중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이 오묘하고 오묘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교회를 국왕이라는 그 더러운 온갖 정치와 온갖 업무 순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거하고 상대해가지고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막 싸우던, 그게 1000년 이상 싸움이래. 1000년 이상 그 싸움이 결국은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됨으로써 그 1000년 싸움인 거요. 590년에서 교황령 나오죠.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싸움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마가 주권이 있니, 동로마가 주권이 있니, 국왕이 주권이 있니, 교황이 주권이 있니, 그게 590년부터 나와서 1000년의 싸움인 1000년에. 그 가운데서 교회가, 그때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밖에 없는데 옷을 입었고 나타내고 이런 것 정책을 한다, 저런 정책을 한다. 성경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그 오묘하게 나타내는 이런 내용이요, 어떻게 신경이나 쓰고 어떻게 말을 가다듬으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겠나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유대 사회가 다듬고 다듬어서 그 바벨론 문화가 들어와도 불구하고, 바벨론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또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고대로부터 그 지중해 연안에서 넘어오는 소위 말하는 페니키아라 하는 그 블레셋,
블레셋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 문화가 있던 그 정말 시커멓고 더러운, 마치 석유하고 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석유를 먹으라 할 수 없듯이 물을 먹어야 되는 인간들에게 석유를 갖다 대는 것처럼 그 더럽고 혼탁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2000년을 견뎌와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런 것 정말 정미하게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요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그 고귀한 표현을 교회라고 하는 그 고귀한 표현을 교황 제도로서 일거에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속에 완전히 맞바꾼 거지. 구약에 표현한 대로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해도요. 그거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소돔 고모라가 바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데 그걸 그냥 융합해버렸던 지금 융합사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이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버물려 버린 거지. 이거 참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춘기 때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춘기를, 우리 개인이 가진 사춘기를 부양함으로써 사춘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으로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청순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그때가 개인에게 어찌 보면 가장 고결한 때예요. 고결한 때.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 그렇지. 어찌 보면 전 인생에 걸쳐서 제 자신도 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때의 생각하고 그때 사고방식 가지고 있고 그때 고민하던 그 자세가요. 평생 살아도 없어요. 아무리 가도. 그때 고민이라 해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집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이런 개인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자전거를 끌고 해안가니까 저 멀리 자전거 한참 가는 거죠. 바로 앞에도 바닷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조용한 바닷가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사람이 오다가도 않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자전거 몰고 가고 맨날 하여튼 문제만 좀 생겼다면 자전거 끌고 말이죠. 자전거도 사실 귀할 때지만은 자전거 끌고 와서 거기서 앉아서 바다 쳐다보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왜 내한테 있지? 특히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지?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그 풍파가 교회 다니는 나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고민을요. 그때 했다는 거 그때 얼마나 개인적으로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5절에 나온 대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춘기 때가 가장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가장 그러고 현재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게 자꾸 내가 청순하다 그러고 순결하려고 하면 그 순결한 모습을 갖다 대고 개인적으로 어쩌면 고결한 개인이 볼 때 자기 스스로를 고결한 때라 부를 때는요 이 사춘기 때 외에는 없다 버려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자기 개인을 고민하는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개인이 이제 접근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느닷없이 교황부터 나와버렸는데 늘 그 엉어리가 있어요. 엉어리가. 왜 이랬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교회 내용도 좀 알고 그러고 결혼도 하고 또 가정에 또 가지고 청년들 활동하면서도 또 장년 활동하면서도 이래 하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렇게 밝아지지 않고 교회 수가 수천 년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교회는 사회는 더 밝아지고 교회에서 가르친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면은 왜 이렇게 밝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소식만 들리고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만 들리느냐. 교회 다니면서요 그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12년에 걸쳐서 그 엉어리에 핵심적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590년의 교황령의 이 시도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해난 벌이난 일을 그런데 전 현재적인 교회가 아무도 지금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가 이렇다 이거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건면하고 바른 길을 나타내는데 정작 교회가 잘못한 내용을 나타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걸 표현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묻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덮어놓고 넘어갈 일은요. 나쁜 일을 그냥 덮어놓고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냥 덮어놓고 앞으로 잘해. 이런 일은 절대 안 되거든. 그거는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 회개. 잘못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이라는 게 나오지. 그게 사사기 역사가 사사기. 계속해서 잘못하는 불구하고 잘못한 대로 두지 않고 회복시킬 때는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순환이요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모델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교회가 1500년 동안에 교황령으로 통해서 잘못한 일이 있는데 지금 뭐 복음 전한다고 아무리 그래 봐봐야 이미 그 바탕 자체가 시도되는 590년부터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루트기의 바탕 자체가 시커먼 덩어리에다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콱 묻혀져 있고 그런데 뭐 복음 전하면 그 힘이 있겠느냐. 그걸 2012년에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엉어리가 있어 보니까 막 말 놓자마자 막 바로 사춘기 나오면서 바로 교황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침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준비했냐면은 지금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 때에 이 유행 여러 사람들이 참 하는 데에 쉽게 달려들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었으니까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고민하던 이런 거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현재 있는 속해 있는 이 학생이면 학생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어떤 데서 소속해 있는가 하고 내 개인하고 가정은 가정이고 가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떤 철저히 내 혼자를 독립적으로 고립시켜 놨고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막 어울리보다 보니까 유행이나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 쉽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다 보면은요, 그게 불과 5년, 10년, 15년, 20년, 최고로 많이 가봐야 20년. 예를 들어 그 20년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 초창기에 참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내가 기술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사람 능력이 있다, 뭐든지 하면 수완이 좋아서 계속해서 진급하는데 이것이 20년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벌였으니까 사업을 해봐야지 하고 덜컹 사업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덩어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내 자신하고 사회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고 내가 하고 어떤 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고립시켜놓고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자꾸 떠받댄 대로 내가 늘 잘하겠거니 하고는 사업을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망합니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년이라니. 20년이 최상으로 볼 때 20년이라. 그래서 유행, 오해, 유행에 젖어들지 않는 이 사춘기를 내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한 내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가정에서 문제 있을 적엔 자전거 타고 갔지만은 아침에 뭐가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게 또 내 혼자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되니까 좀 연구는 해볼 필요는 있다. 자료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더 좋은 자료를 내놓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내놓는데, 이 친구들하고 다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다 떨어지잖아요. 교회 다니고부터서는 내가 그동안에 교회 밖에 있던 친구들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도 그냥 그냥 근성으로 이야기하고는 그들이 어디 모임이 있다 사고 하면요, 일부러 그걸 듣고도 내가 안 가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면 그것만 몰두하니까. 그래서 어디 좀 모임을 가서 올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막 토론하고 열애도 된다 하고 내 의견도 이제 그때는 나올 때 되고, 그러고 열심히 이야기해서 그 시간을 참 보람있는 시간이다 하고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는 걸어서 돌아오니까 골목에 들어오면서 친구들 헤어지면서 교회 친구들 헤어지고 이제 잘 가가고 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불과 한 100m 한 50m 정도 그 시간 딱 돌아서고 도는데 느낌이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시간을 제대로 보낸 거야?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게 과연 내가 말한 것이 얼마나 정빙성이 있고 얼마나 신용 있는 말을 해서 과연 내가 말한 주장이 옳은가? 이런 고민, 그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 했다니까, 몇 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버릇이 생기냐면은 좀 더 내가 하는 말의 근거가 좀 더 근거가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성경은 이미 조금 읽어왔지만은, 그래서 자료를 관계된 어떤 말이 나오고 뭔가 애매한 말이 나오면요, 사전을 찾기 시작하고, 그런 자료가 관계된 백과사전, 사전, 이런 사전을 자꾸 찾아오고, 내가 말한 어떤 내용하고 근접한 내용에 이게 사실 자료로 어떤 내용이 근거가 되는가 하는 이런 버릇이, 책을 많이 보는 버릇이 내가 생기는 거예요. 정빙자료죠, 정빙자료. 그래가지고 버릇이 생긴 게 나중에는 어떤 버릇까지 나오냐면은, 바둑을 못 뒀는데 바둑 잘 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 나는 장기는 잘 뒀는데 바둑은 더 어려워서 안 뒀단 말이에요. 근데 바둑을 두자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둑 두기가 못해갖고 이제 버릇이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모르게 바둑 두자 해도 안 두고 바둑 책을 사가지고 아주 기본 바둑 책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기본이 뭐냐? 그래서 바둑 책을 2권이나 띈 거 아니야, 2권이나. 음악 성가대 해라 하는데, 내가 악보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가대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되니까 음악 통론 책을 사가지고 그거 한 권 띄고 그 다음에 성가대 앉고, 그렇다고 해서 책 본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요런 이 버릇이 나름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면 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벌써 의문을 가지고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항상 그 근거를 찾고 하는 그 버릇이 아마 연속돼가고 2012년쯤 돼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교회는 분명히 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인데 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왜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때는 이미 나이가 뭐 60 가까이 되면서 그래 되면서 복음이 힘이 없는 이런 모양으로 나올까라고 할 때 전 세계 인류에 교회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이 요소가 있겠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그것이 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데 철저하지 못한 내용은 제37회, 27회인가 37회, 27회인가 27회 총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온 교회가 하나로 됐을 때 그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결. 근데 그게 아직도 대한민국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신사참배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가결한 거 잘못했다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교황이 590년에 잘못한 거 1939년인가 아마 그때 그 대동아 전쟁 일어날 행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27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죠. 뭐 기독 감리교 있고 또 감리교 쪽하고 이런 건 총회는 다르지만 적어도 교회가 하나로 있을 적에 그때 잘못했다. 신사참배 가결한 거 그거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지 않은 거. 이 교회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개인에게도 분명한 거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서 뭐 때가 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도요. 걸어오면서 자기가 잘못했는 흔적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뭔가 어딘가 내놔야 돼요. 그 대상이 어딜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잘못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사춘기 때 확립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개인의 인간이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